반갑습니다. 아시는 분들이네요. 그리고 이석근 목사님도 오셨네요. 강사님께서 와 계시면 제가 또 힘듭니다요. 네, 저는 이번 학기에 열왕기 상랑, 열왕기서를 제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4번인데 열왕기 상을 2번, 열왕기 하를 2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로서는 이제 열왕기 상을 전체적으로 한번 1장부터 22장까지 꾹 훑는 그런 이제 시간으로 2차 시간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열왕기 상에서 일어났던 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셨던 뭐 기적이라든지 그 사건 중심 그것을 통하여 둘째 시간을 할 거고요. 셋째 시간은 열왕기 하 또 전체를 25장까지 1장부터 이렇게 한번 열왕기 상은 어떻게 하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싹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왕기 하를 싹 넣고 그리고 열왕기 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는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는데 어쩌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정말 영적인 암흑기에 어떻게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첫째 주, 셋째 주는 전체를 훑는 것, 둘째 주, 넷째 주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살펴보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1장부터 22장까지 열왕기 상은 22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이라고 하니까 이 열왕기 상은 10명의 왕들이 왕들에 대해서 기록해놨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열왕기 상은 열자는 이제 나열할 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들을 이렇게 나열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열왕기. 그래서 그 두 편인데 이거는 열왕기 상은 상편 또 하는 하편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을 나열한 그런 책이 열왕기 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왕들을 나열했는데 그 남북이 이렇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남쪽의 왕이 20명의 왕 북쪽에 19명의 왕 그러니까 20여 명의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는 게 이제 열왕기서인데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렇게 열왕기상 앞에도 우리가 나와 있지만 사무엘 상하는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고요. 또 이 열왕기상은 다윗의 이야기는 조금 놉니다만은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열왕기 하까지는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그래서 그 왕들과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로 결국은 열왕기 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열왕기 상은 솔로몬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다윗의 이야기가 야사처럼 조금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또 역대상, 역대하도 이 열왕기 상하고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데요. 역대상은 사무엘 상하와 이렇게 시기가 이렇게 겹치고요. 그리고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랑 이렇게 겹칩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기서는 역대기와 열왕기 상하의 차이점은 역대기는 남쪽 유다 왕들만 이렇게 그 이야기를 다루었고요. 열왕기 상하는 남북 왕들을 함께 이렇게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의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열왕기 상은 언제 기록했냐? 기록한 시점이 언제냐? 그걸 보면은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솔로몬 시대부터 과거를 유추해 가면서 우리가 왜 망했노? 우리나라는 언약 백성이고 선민인데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우리나라가 왜 망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하면서 그 과거를 유추해 보면서
바벨론에서 이 열왕이 상하를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자는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솔로몬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솔로몬이 있을 때 기록한 게 아니고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북쪽, 남쪽 다 나라를 빼앗기고 난 뒤에 멸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에서 이 열왕의 상하를 기록했다.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의 우리가 영화를 본다면은 영화나 연속극 같은 것들 보면은 처음부터 어린아이가 자라가 얘가 자라가 중학생이 되고 예쁜 아가씨가 되고 예쁜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해서 살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아니라 진짜 연로하신 어떤 분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막 이렇게 묵상하고 있다가 정말 과거로 쑥 돌아가는 영화를 보면 왜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과거로 휙 하면서 날아가잖아. 자기 어릴 적 시절처럼. 이 본문이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바벨론에서 과거 우리가 막 대단했던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그것을 그때부터 막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나? 그것을 이제 망한 이유가 뭐냐?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냐면은 이 열왕기 상은 반이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2장까지 있는데요. 11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고 그 이후에는 아합 왕가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의 이야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반이 솔로몬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가 나라가 멸망하는데 첫 번째 잘못한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이 남쪽 유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다. 그 원인을 솔로몬에서 다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을 솔로몬이 이야기로 채우고 솔로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거기서 이거를 극도로 전반부에 비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솔로몬 지혜의 왕 이렇지만 저도 이것을 보고 정말 전도서를 보고 잠언서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었는데 진짜 최고로 지혜가 없었던 왕이었다. 이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정말 지혜가 없었던 왕이에요. 다 읽고 난 뒤에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버렸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지혜 있는 왕이 이 나라를 다 잃어버리는데 완전히 기여자가 그 원인이 근본 이유가 솔로몬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진짜 솔로몬이 지혜왕이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을 우리는 늘 이야기하지만 진짜 지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다. 지혜가 있었다면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데 자신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 상은 정말 여로보암 중심으로 또 후반부로는 아합 중심으로 왜 이거를 기록했을까요? 남쪽 유다가 망하고 이 나라가 갈라지게 된 근본 원인은 솔로몬이다. 그리고 저 북쪽이 망하게 된 원인이 여로보암, 아합. 그러니까 망한 그 장본인들을 하나님이 쏙쏙쏙 뽑아가지고 그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바벨론에서 기록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래 됐냐 이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그 원인자들을 탁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여로보암, 아합 이 중심으로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는 반드시 이 사람 중심으로 기록되었고 이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가 읽어봐야 된다. 그리고 시작은 아주 지금 얼마나 이 저자가요 지금 바벨론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멋지게 시작하는지 모르겠다. 성군 다윗 하면서 다윗부터 막 시작되잖아요. 그때 그 다윗 왕이 그런 연로하신 어떤 할아버지가 또 포기 들고 우리의 성군 다윗 이렇게 하면서 지금 기록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의 왕 우리 솔로몬 하면서 막 기록되고 처음 막 엄청나게 시작하다가 영도산위로 이렇게
너무 끝은 초라하게 정말 왕이 눈이 꼽히고 뭐 포로로 잡혀가는 너무 끝은 초라하게 끝나는 용두삼이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이 이 나라를 잃어버린데 이렇게 큰 잘못을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뭐를 잘못했느냐?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 솔로몬의 끝은 우상 숭배로 넘어졌고 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요 그 우상 숭배를 자기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대로 보고 자란.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어쩌면 지혜왕이었고 그랬는데도 이 솔로몬에는 자기 측근에 선지자가 없었다. 사울은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딱 옆에 있었죠. 옆에 두고 있었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 딱 옆에 두고 있었죠. 솔로몬 없어요. 자기가 지혜로웠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옆에 누군가의 멘토가 있다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저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멘토 반드시 있어야 돼요. 스승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솔로몬은 너무너무 지혜로우시니까 사실은 멘토가 자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지혜로워 자기 스스로 아니까 나는 선지자도 필요 없어 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에게는 정말 사무엘 같은 나단 같은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망하는데 정말 지름길로 갔다. 그 길을 막아설 수 있는 왕이여 안 됩니다 하면서 정말 사무엘 같은 나단 선지자 같은 그런 그 길목을 막아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했던 그런 선지자가 우선 이 솔로몬이 너무나 참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열왕기상 1장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이런 시작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사실 이 다윗은 앞에 다 이미 죽은 걸로 내용이 나와요. 다 나오는데 굳이 왜 다윗을 또다시 살린 듯 하면서 이 야사와 같은 어떤 그의 일상의 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 열왕기상을 시작하고 있을까? 굳이 다윗이 죽고 난 후 솔로몬이 이런 식으로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열왕기 하도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든 게 보면은 모세가 죽고 난 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보통은 다 누가 죽고 난 뒤 새로운 뭔가 시대가 열리는 것을 그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성군이었던 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다. 너무나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한pad다고 했던 이 다윗도 나이가 드니 이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마감되어 가고 한 사람의 인생의 겨울을 이 일지를 보면서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찬란하고 대단했던 다윗도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그의 종들이 말합니다. 왕이 이제 나이 들어서 나이 들면은 추위도 더 탈고 우리도 어른들 우리 부모님 보면 그렇더라고요. 추위도 더 탈고 그런데 다윗 역시도 그러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종들이 보다 안 돼가지고 정말 예쁜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에게 정말 따뜻한 정말 인간 난로같이 이렇게 왕에게 주면 왕이 조금 사람의 체온으로 인해서 좀 따뜻해질라나 하면서 정말 수넴 여인 아비삭을 정말 구해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다윗의 옆에 수종들도록 붙여줘요. 이것을 보면서 이 수넴 여인은 그 다윗을 가까이서 정말 따뜻하게 해주면서 수종을 들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웠대요. 그러니까 수넴에서는 예쁜 여자들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잖아.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것을 보면서 과거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왜 이 열왕기상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했냐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다윗은요 여자 문제로 정말 어쩌면 5점을 남긴 사람 아닙니까? 충실한 자기의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해서 정말 다윗에게는 씻을 수 없는 5점을 남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정말 자식들로 인한 고난도 받고 엄청난 그런 일을 당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 그 아비삭을 자기 가까이 수좀 들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할 정도로 가까이 놓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면서 이 다윗이 넘어졌던 이 다윗의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여서 그 상황을 만드셔요. 그런데 다윗은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아요. 그 명예를 완전히 회복해요. 그 다윗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 열왕기서 쫙 시작하고 다윗은 두 번 다시 그게 빠져들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죽을 때 솔로몬에게 요원하잖아요.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 대장부가 되라는 말 속에도 저는 이 내용이 있다고 봐요. 너희 아버지는 나는 쫄장부였다. 한간 내게 목숨 걸고 충신했던 그 우리아를 비겁하고 야비하게 죽였다. 그리고 그 아내를 내가 빼앗았다. 나는 대장부가 아니었어. 나는 쫄장부였어. 그런데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너는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는 그것을 정말 유언처럼 말해주지 않았을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까지 실패한 자리, 실패한 상황이 없었습니까? 모든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있어요. 치욕스럽도록 부끄러울 정도로 내 인생에 저도 지우고 있다면 빡빡 지우고 싶을 정도로 그때의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 인생에는 딱 잘라가 버리고 싶을 정도로 지우고 있으면 막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치욕스럽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부분들, 잘못 살았던 삶들 누구에게는 반드시 그리고 실패하는 인생 나는 그렇게밖에 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런 부끄러운 삶, 그런 부끄러운 행동이 우리 모두에게는 아마 없다고는 우리는 못할 거예요. 지금 살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마지막 끝이든 아니면 지금 아직도 내 인생의 중반이든 하나님 그 상황을 만드셔서 거기로 나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셔요. 거기서 다시 한번 넘어지면 뭐 끝장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정말 하나님은 그 명예를 통하여 그 마지막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만드셔서 또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도 만약 내가 돈 때문이었다. 뭐 예를 들어 돈을 내가 누구한테 빌려주고 사기당했다. 또 사기당할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나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내가 쏘갔다. 뭐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이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사사 지나가는 분명히 누구에게 있을 거예요. 그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 반드시 만드신다는 거예요. 만드시는 이유는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테스트죠. 그러니까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네가 다시 그랬나 안 그랬나 하나님 시험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명예를 회복해야 돼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다시는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군 다윗을 너무 멋있게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도 자기가 한 번으로서 그 실수로
한 번에 죄로 끝나지 두 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그래서 다윗은 어쩌면 자기 아들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다윗 쫄장부였다. 결국은 죽는 그날에는 대장부로 그 인생을 마쳤다. 그런 생각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또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상하는 바벨론에서 나라를 다 읽고 거기서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열왕기상하를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 하면은 이 왕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뭐를 느껴야 되냐 하면은 내 과거의 문제를 되짚어보라. 나의 이 현재 이 상황, 내가 힘들고 실패하고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왜 생겼는지. 우리는 지금 지금 나는 바벨론에 있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사역지든지 내 가정이든 어떤 자리든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자리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 지금 여기에 강의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여기 바벨론이야. 내가 이 바벨론에 오기까지, 내 실패한 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 과거에 무슨 문제 때문에 내가 이래 됐나, 오늘날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하고 내가 오늘날 왜 이 자리가 내려가게 됐나, 이걸 한번 짚어보라. 왜? 지금 이 열왕기 상하가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과거로 지금 정말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를 유추해 보는 거잖아요. 왜 망했는지, 내가 왜 안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됐는지, 그것은 분명한 내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과거에 어떤 문제를 되짚어보라. 현재 이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도록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현재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과거에 내 죄의 문제는 없는지,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했더니 반드시 망했던 이유,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한 번씩 이렇게 심각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저 그래도 마음 중심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과 정직함으로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마음들. 어제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톡송이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톡송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톡송을 우리 장로님이 대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톡송을 해야 되는데 그 마커스 노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함께 하시네, 이 찬양 한다는 거예요. 고단한 거 이제 그만하고 좀 복된 거 불러요. 복된 거 하니까 우리 장모님이 그러면 이거 하면 되겠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세워주소서. 성령의 바람이가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찬양을 했어요. 장로님이 찬양을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래서 제가 생기를 지난번에 여기 와서도 제가 에스겔 37장 설교했죠.
정말 저는 이 강대상 뒤에 앉아가 장로 특송할 때 정말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해 주옵소서 하고 장로님 특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이게 시선이 마주쳤잖아요. 어느 청년과 시선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 눈물이 확 터지는 거예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하는 목사님 문 일린나 할까봐 내가 문영희 쌤하고 시선이 마주쳤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한 눈으로 정말 눈맞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슴이 너무 아프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오롯이 느껴져서 가슴이 아파서 여러분과 시선을 맞출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눈물이 나기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을 다잡고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는 오전에 나가는데 워낙 하나님의 징계가 많아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잘하고 있는데 이 징계는 뛰어넘을게요. 또 뛰어넘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생기를 보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제 그 설교를 마치고 이제 또 헌금 기도를 하고 해서 온 성도가 눈물바다가 되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도 늘상 기도하고 최근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저는 잘하지 못 오면서도 계속 여기 운전해 와서도 그렇고 이게 도착해서도 또 기도를 하고 올라왔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저 자신을 지난번 제가 저 자신은 잘하는데 저는 실력이 없고 지식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저는 부끄럽고 그런 사람인 거 저의 실존을 저의 실체를 저는 압니다.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저도 저를 잘 압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신 만큼 저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여기에 제가 올라가니까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저를 다만 마이크로만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사랑과 정성 꽃을 키우듯 정말 어떤 나무를 키우듯 어떤 뭔가 생명을 키우듯이 성도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시라. 하나님이 저의 정인이신데 근데 그렇게 열매가 많진 않아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의 과거 왜 이 말 하려고 했냐면 저의 과거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렇게 과거로 들어가 보면서 그들이 망한 이유 왜 망한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돌아보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목회나 내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떤 생각에 내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상황이 왔고 제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지금 이 상황에 제가 여기 있는 겁니까? 항상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어제도 그 이사야서를 설교하면서 지금은 너희들을 사로잡아 갔던 그들이 너희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올 때는 사로잡아 갔던 그들을 너희들이 사로잡아 올 것이고 거기에 너희들 회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들도 함께 노비로 너희들이 데리고 올 거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잡족들이 함께 나가서 그런 것처럼 너희들의 제2의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출바벨론이라 할 수 있는 그때는 나를 잡아갔던 그들을 또 함께 포로로 잡혀왔던 이웃 나라의 이방인들까지도 너희들이 함께 노비로 안고 회복하게 할 거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이 상황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랬다면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복되다면은 괜찮겠지만 혹시나 나는 지금 바벨론에 있는 것 같아. 다 잃었다. 돈도 잃었고 시간도 잃었고 사람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뭔가 잃어버려서 내가 그런 것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 문제를 되짚어보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없는지. 그래서 이 저자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해요. 조상의 실수를 되풀이하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는 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비록 나를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임을 잊지 마라. 이것이 열왕기상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왕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죄의 포로되고 사탄의 포로되고 내가 이 세상에 포로되어서 포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내 삶에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내가 실수하는 것은 없나? 내 과거의 삶을 항상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읽고 난 뒤에 그제서 되돌아보고 깨닫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미련해요. 읽기 전에 우리가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을 기록할 때 선지자들이 어디 한글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다 안 되니까 요나를 어디 보냅니까? 아수르에 보내잖아요. 니느웨 성까지 아수르 나라라는 거기까지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 보면 저 좀 말안 듣더라.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요나까지 거기서 보내서 시청각 설교로 보이면서 저들도 회개하는데 너희들은 회개할 줄 모르냐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시고요. 호세아 선지자를 또 보내가지고 감성적으로 막 그 음란한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 또 시청각으로 그 호세아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강력한 심판을 예언하고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읽고 난 뒤에 깨닫게 돼. 현재 어렵다면 내 삶을 과거를 되짚어보라. 하나님 말씀을 읽은 게 없는지.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정말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죽고 나니까 그 아들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여서 자신이 이제 왕의 자리를 획득하려고 해요. 그때 요압 장군 또 아비아달 제사장 다 영입해가지고 나라를 세워요. 왜 아도니아가 이렇게 했냐? 과거에 압살롬이 반역하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 형이 반역하는 모습을 유심히 봤단 말이에요. 아, 다음에 유력한 사람은 나다. 네 번째는 나다. 앞에 다 죽었으니까. 앞에 다 죽고 나서니까 이제 내 차례니까 내가 왕이 돼야지 하면서 우리 형 압살롬을 보니까 그는 뭔가 다 갖추지 않았어. 미비했어. 그런데 나는 이 국방부 장관 요압을 내가 잡았지. 그리고 하나님의 대제사장 정말 대제상을 잡았지. 그래서 나는 완벽해. 이제 왕으로서의 모든 걸 다 갖췄어. 우리 형 압살롬이 부족한 걸 다 갖췄기 때문에 나는 왕 되는 게 이제 시간 문제 하면서 반역을 일으켜요. 그때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그 사실을 듣고 바세바에게 말하고 바세바와 함께 나단 선지자가 합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솔로몬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잖아요. 이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아도니아 같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런 왕이 아도니아는 사실 다 가졌어요. 온갖 것도 외모도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다 가졌는데 사실 이 솔로몬에게는 가진 것 아도니아가 가진 것 하나도 없고 아도니아에게 없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반드시 역대상 22장 9절에도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을 세우고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는 거는 뭐 지금 뭐 대전 국방부 장관도 없고 대제사장도 없고 자기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언약이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그 언약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가요. 그때 사독 대제사장 장과 또 누굽니까? 그
국방부 장관 요압 대신에 누구죠? 그가 브나야, 그죠? 브나야 다윗의 경호실장. 이 사람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브나야와 사독 나단 선지자 또 군 사령관이었던 여러 명의 사람들, 이 사람과 함께해서 다시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아도니아는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솔로몬을 세워서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의 거기에 태워서 아버지가 타는 거기에 태워서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막 선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는 끝이 났다 하면서 쫓아들어 그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성전 제단 뿔을 잡잖아요. 뿔을 잡으니까 죽일 수 없어서 이 아도니아를 살려줘요. 유일하게 이 아도니아가 이제 구원의 뿔을 잡아서 살아나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내용, 아까 한 가지 이야기했죠. 유언하는 내용이 세 가지예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는 길로 간다. 여러분들 한번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심각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을 기억하는 거. 제가 죽음에 걸린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우울증 안 걸렸습니다. 그러나 항상 매일매일 내 마음에는 죽음을 기억한다는 거, 나는 유한하다는 거, 나는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거, 항상 눈 뜨면 그것부터 생각해요. 나는 오늘을 살아낼 뿐이야. 요즘 찬양의 봉송이 보니까 하루의 은혜라고 있더라고요. 저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에 하나님 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로 내가 하루를 살 뿐이지 내일까지 이 은혜를 이어시킬 수도 없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하나님 살게 해야 하고 내가 숨을 몰아쉬고 이걸 못 들으시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널숨 날숨 자유롭게 하니까 늘 널숨 날숨 한다고 생각해요. 몰아쉬었다가 빨아들이면 죽어요. 끝이에요. 항상 매일의 삶에 저는 그것을 기억하고 사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가 정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거짓 어떻게 오늘 마지막인데 내한테만 시한부 인생이라고 의사가 오늘 하루만 삽니다 했을 때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루에 구워주신 은혜, 나는 오늘 하루만이 내 날이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논밭을 다 팔아 잠고 자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삶을 정갈하게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제가 얘기하고 집에 가면서 하나님이 올라와 하면 아멘 하면 올라갈 수 있는 준비 저는 매일 하고 살아요. 매일 살아요. 그러니까 그 미련은 없어요. 지금 이 순간도 그러니까 아버지 잠깐만요 하루만 예 아멘이에요. 언젠가부터는 몇 년 전부터는 철이 조금 드니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긴 미련은 전혀 없어요. 이 세상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다윗이 이런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이렇게 성군 다윗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갔다는데 나라고 될 수 있나?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제 나이가 적은 나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60이 넘었으니까 하나님 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저 인정해요. 조금이라도 제게 힘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기억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더 제가 잘할 테니까 하나님 나이 들어갖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눈도 흐리잖아요. 눈도 흐리고 하면 눈도 더 흐리니까 이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일을 제가 하고 싶어요.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이 들기 전에 한 시간이라도 더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겨울이 있다. 이 성문 다윗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왔잖아요. 우리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반드시 그걸 기억하라. 이것이 다윗이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길로 간다. 그건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갑니다. 인생의 겨울은 옵니다. 그리고 대장부가 되라. 아까 말했죠. 우리 아내를 취하고 그 충실한 그 신하를 죽이는 일은 절대로 너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쫄짱구가 되면 안 된다. 아마 그 배우의 그런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지금 나라가 망한 게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기 때문이잖아요. 이 다윗은 아버지 그 유언을 가볍게 들었다는 거예요. 가볍게. 원인은 이거였는데 아버지 말씀만 명심하고 또 명심했더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유언을 하고 난 뒤 아들이 말해 살생부에 대해서 죽여야 될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 첫째 요압, 아도니아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던 요압을 죽이라. 다윗이 살아생전에 요압이 너무너무 버거웠어요. 요압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다윗은. 물론 요압 때문에 많은 전쟁에 구성됐지만 요압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고 요압이 정말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다윗에게는 버거운 대상이었고 다윗 손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요압을 처단해야 된다. 이걸 살생부를 들어서 말해요. 그리고 시므이 알죠? 압살롬의 아들의 반역을 인하여서 다윗이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자로 울며 맨발로 다닐 때 시므이는 사울 왕의 계통으로 그 베냐민 출신이잖아요. 그가 다윗을 막 조롱하잖아요. 이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라 떠나 끄서라 하면서 네 꼴 좋다고 하면서 막 얼마나 막 헐뿌리 가면서 막 욕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던 시므이 반드시 그리고 이 시므이를 추종했던 자 1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가 반란을 일으키면 너 앞으로 날아가서 힘든다. 시므이를 반드시 처단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반드시 너는 처단해야 된다. 그리고 은혜 베풀 자가 있다. 바르실레가 내가 압살롬을 피해서 갈 때 그 바르실레가 극진하게 나를 섬겼다. 그러니까 바르실레 그 아들 기망 그를 네가 궁궐에 모셔들여서 평생 동안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챙겨줘라. 이거를 제가 읽으면서 저에게도 바르실레가 있어요. 제가 개척할 때에 어떤 다른 게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이 제가 개척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그 권사님이 정말 제게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다윗처럼 저는 살았어. 우리 딸한테 그런 말이에요. 저 유권사님은 내한테 바르실레다. 이 가정의 대소사를 살피고 내가 죽어도 그 자녀들의 대소사를 살피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제일 먼저 달려가 좋아해진다. 뭐 그렇다고 그 집에서 대단하게 뭐 우리한테 물질러고 수출만 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그 순간에 함께 있고 그 따뜻한 정을 함께 했던 거 저는 잊지 못해요. 저에게는 바르실레가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에게는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고 지금도 이 관계를 이렇게 만나고 합니다만은 자주 만나도 저에게는 1번이 바르실레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도왔던 그 사람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도 잊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 통해 내게 은혜 주신 자 여러분의 마음에 바르실레 물론 다윗이 말한 살생부는 여러분들에게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내게 은혜를 베푼 자 그리고 내가 내 자식에게 유언까지 남기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될 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다면 여러분 이 순간에 만드십시오. 기억해내십시오. 내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내게 달려와 어떻게든 그 한 사람 아닐지라도 몇 명이 있어. 물론 그것도 저도 2번 3번도 있습니다. 그런 1번 한 사람을 말하는 바르실레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런 사람 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급진하게 내한테 했던 그 한 사람 다윗이 잊지 못해요. 다윗이 잊지 못한 사람이 겨우 이런 사람일까요? 아니겠지요. 그때 자기는 그때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한테 그 아들에게 도망자 있어서 맨발로 뛰나고 울며 이렇게 가면서 했을 그때에 처절한 그 상황에 자기가 가서 따뜻하게 했던 그 80세의 그 노인 너무너무 고마웠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그런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내십시오. 없다면은 없을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말해줄 수 있는 정말 이 은혜를 대를 이어 갚아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사울이 1천번제를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된 1천번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에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는 두 군데였어요. 기본하고 다윗성에 이렇게. 그래서 아까 사독이라는 대제사장과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었던 이유가 두 군데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솔로몬이 정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 그 밤에 그 기브론 산장에서 솔로몬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셔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뭐 줄고 이렇게 하니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것을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듣는 그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해서 진짜 네가 어떻게 정말 이 부를 구하지도 않고 네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네 원수를 죽여달라는 것도 구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이 지혜를 구하냐. 정말 하나님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도 정말 그 영광을 함께 이렇게 주셨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듣는 지혜를 주셨죠. 그때에 이 이제 솔로몬이 지혜가 임하고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뭐 이웃나라 서바 여왕이나 뭐 이웃 나라의 소문이 막 나가지고 이제 이 솔로몬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이렇게 보잖아요. 사실은 이 솔로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아까 없었던 게 있다고 했잖아요. 사울 왕에게는 사무엘이 있었고 다윗 왕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솔로몬에게 선지자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 없었던 게 있어요. 이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현숙한 여인이 없어요. 여러분 잠언서를 보십시오. 잠언서가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해요. 이 솔로몬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수많은 이방 여인 1000명이 있어서 그들이 들어가 솔로몬이 쫄딱 망한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 게 온갖 이방의 그런 공주들이 다 심지어 애국 공주까지 와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 하나씩 주세요 하면 또 좋아하면서 떡 세워주고 완전히 우상 구디를 만들었잖아요. 우상 구디를 만들었는데 이 솔로몬은 정말 그 나라에 지혜로운 여자 한 사람 없어서 선지자도 없었고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 없었고 그래서 솔로몬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솔로몬이 지혜왕이에요. 진짜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담 혼자서 정말 잘 산다면 왜 하와를 왜 만들게?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솔로몬이 지혜였다면 현숙한 여인이 있어야죠. 1000명 중에 하나는 있어야죠. 왜 자기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지혜로운 여자가 없었을까요? 자기가 말한 현숙한 여인. 우리 지금 사람 말하면 쇠갈리 있었지 모르는데 지혜가 있었던 현숙한 여인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한 명은 있었어야 되죠.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솔로몬이 그렇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지혜로운 잠언 14장 1절에도 지혜로운 여자 자기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 현숙한 여인 이것을 왜 말했을까? 솔로몬은
다 읽고 난 뒤에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지만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지혜로운 여자를 통해서 정말 그 가정이 세워지는데 현숙한 여인이 없었어. 나는 망했구나. 현숙한 아내가 없어서 나는 망했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중요성. 진짜 지혜로운 아내는 뭐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말미암고 지혜로운 아내는 하나님 말미암다고 잠언서가 있죠. 진짜 남자들은 지혜로운 여자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가 만약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다. 그 여자의 중요성이 이렇게 크다. 우리는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여자들이 그냥 돕는 역할, 뭐 헬프, 뭐 도우미 절대 아니죠. 솔로몬이 그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그렇게 할 때 그 길을 막았으면서 정말 나를 찌르고 이 길을 가시오 할 수 있는 그 여인 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됐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정말 솔로몬을 보면서 그런 면에서 1000명의 아내 중에서도 한 명이 없었다니 이런 안타까움이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제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또 자기 궁궐도 짓기도 하고 7년, 13년, 20년 동안 이렇게 지어요. 그런데 아까 1000번째 1000마리의 제물로 가지고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왕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 기뻐했었는데 정말 이제 성전 봉헌할 때 낙성식에는 1000마리의 제물이 이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가 22,000마리, 양이 10만 마리 엄청난 그런 번제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짓고 난 뒤 낙성식 때 그렇게 드려요. 이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이제 이동 성막에서 이제 북바지로 성전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 성막에서 북바지 성전을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저도 오늘 교회 이제 본당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제가 내려가면서 한번 문 열고 들어가고 올라가면서 문 열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루도 일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오늘도 뭐 병원에서 오늘도 우리 동산에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동산에 병원에 갔는데 하루 종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 전화 오기만 기다리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 아시잖아요. 이래가면서 하나님 이 권사님 하나님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아무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분이 행한 걸 기억해 주세요. 이분이 행한 걸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러고 나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전화가 와서 너무 기뻐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 막 걸렸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목회를 옛날에는 성도들이 힘든 거 있잖아요. 뭐 이분 목사님이 뭐 병원에 간다. 그럼 병원을 막 가는지 그게 아니라 병원에 갔다 와서 무슨 아무 일이 없다. 이 전화 볼 때까지 저 마음에는 이분을 기도로 입에 머금고 있고 가슴에 안고 있어요. 그 힘든 그 성도를 안고 있으니 옛날에 제가 안고 있었던 게 만약에 100이라면 지금은 10톤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했어요. 제가 나중에라도 목회 못한다 카마 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못한 줄 알소. 몇 주 전에도 그랬어요. 옛날에 성도들이 힘들면 오늘 뭐 병원을 갈 수 있잖아요. 목사님 뭐 내 병원에 어쩌서 이렇게 가요 가면 뭐 다녀오세요. 이게 아니고 병원에 가신다고 겉으로 가서 목사님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기도할 테니까요. 이렇게 근성을 듣는 듯 하겠죠. 저는 안 그래요. 병원 간다면 가슴 절대나 그때부터 이걸 안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막 맨날 아파요. 그걸 보고 뭐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 하는 것처럼 그게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가 어떻게 진실하고 남의 기도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 성도들은 내 가슴에 아픈 손가락이에요.
심지어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 딸 보고 만약에 우리 딸 보면 네가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기도는 못할 것 같다. 미안하다. 근데 성도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했어요. 네가 만약 이 상황이었다면 주인아 나는 그렇게 기도 못했을 것 같고 안 할 것 같다. 근데 성도들은 그게 안 된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 제가 목회를 못한다 하마 내가 성도들의 힘겨움을 내가 그걸 좀 대신 안고 지고 하려다 보니 내 가슴이 너무 아파서 못한 줄 그래 알았어. 이 마음이 안 느껴지면 그렇게 절박한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이상으로 느껴지니까 어떻게 기도가 근성이 되겠습니까? 어디 뭐 아픈 사람 신방 와서 아이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이소 하나님 아버지 뭐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이랬어요. 어떤 몇 년 전에 어떤 성도가 큰 병이 걸려갖고 그 교회 목사님이 상처받았다고 여기 오신 분이 계시는 그분한테 제가 말했어요. 집사님 제가 건강한 게 집사님한테 미안해요. 진심이었어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때로는 우리 성도는 아파하는데 내가 아픈 게 죄를 짓는 듯해요. 이 정도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게 그렇다고 제가 아파서 하나님 함께 누워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느낌만 주시고 이 느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래 기도할게요. 그러나 옛날에 100으로 느껴졌던 이 가슴앓이가 이제는 10톤으로 느껴지니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숨길 수가 없는데 감출 수가 없는데 남들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가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뭐 여기 거리도 있고 하지만 이름을 다 빼요. 우리 장모님 와 내가 사준 거 안 하노. 우리 집사님이 아픈데 이까게 뭐 이래 달고 싶나. 그래 생각하면 우리가 밥도 못 먹지. 이렇게 이것도 죄인 것 같아. 진짜 진심이에요. 진심은 그런 말 들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나는 모를지 모르지만 어떤 거 맛있는 것도 먹을 때 우리 집사님 이거 못 먹는데 그래서 매주 집사님 남의 그 딸 보고도 난 집사님 뭐라도 드실 때 저는 상세한 그런 걸 다 모르니 뭐라도 드실 때 그렇다고 저한테 다 아니지만 뭐라도 드실 때 우리 장로는 아이고 저는 후회하지는 않고 싶은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해줄 것 제가 살면서 느낀 거는 그렇게 후회할 일 잘 안 하는데 안 하고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그때 잘할 걸 뭐 어떻게 할 때 잘할 걸 다음에 잘해주면 되지 뭐. 저한테는 그게 어렵겠잖아요. 저는 오늘 하루 생각했잖아요. 오늘 하루 산 놈이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 저 사람한테 밥을 사줄 수 있을지 없을지 의아해요. 그러니 오늘 최선을 다하다 보니 내 주머니는 뭐 하는 거죠? 저 사람이 힘겨움, 저 사람이 돈 없으니 느껴져요. 느껴져요. 저 자신을 위해서 돈을 구해본 적은 없는데 그가 몇 주 전에는 처음 오게 됐어요. 하나님 주일 새벽이었어요. 아버지 저 돈 좀 주세요. 한 번도 저는 저 자신이 돈을 구해본 적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이 모두가 목사님은 다 기대가 있으니 목사님 힘들게 너무 힘들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든 아니든 뭐 친척이든 뭐 타교인들이든 어떻게 목사님은 다 이렇게 기대가 있냐. 언젠가 그 책에 나에게 기대요 일어났더니 어떤 목사님 전화 왔어.
목사님 저 공부하는데 등록금 대금 100만 원 좀 보내주있어. 카톡에다 나에게 기대요. 그거 단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누군가에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나는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기대할 사람이 없어요. 비비는 적이 없어요 라고 늘 그렇게 기도했던 내 자신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게 작지만은 어깨를 내어주고 이 무거운 머리라도 잠시 기댈 수 있으면 마음으로 기댈 수 얼마나 좋겠나. 정말 누군가를 위한 자리, 찬양에도 복음성에도 있잖아요. 자신을 아닌 남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제 그런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왜 이 말이까지 왔나 하면은 아까 과거에 이제 내가 지금 안 되는 거 하나님 요즘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나름 그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정성을 다하여 목회는 누가 뭐냐 물으면 정성이라고 말해요. 저는 말하고 싶어요. 꽃나무를 키우듯 자식을 키우듯 생명을 돌보는 거니까 정성을 다해요. 어떤 점을 생각하면 불신양면 영적인 육적인 그 어떤 거라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나는 목회다. 이렇게 후회 없이.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지금 1시간 뒤에 간다고 해도 그냥 뒤를 돌아보고 후회 없다. 우리 부모님 위해서도 제가 자식으로 살았을 때 저는 후회 없어요. 지금도 후회 없어요.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후회 없더라고요. 그러나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 사역을 빼놓고는 저에게는 부모님이 여전히 1번 우리 자녀들 말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영원히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1번이야. 지금 살아계시지 않지만 내 마음은 영원히 1번이라고. 누구도 그 1번 될 수가 없어. 우리는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면 부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교회의 목회자면 내 위에 항상 하나님 계신. 또 주 성도는 하나님 나 믿고 하나님이 붙였다. 내 손에 달렸다. 그런 게 항상 모든 것은 근본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다시 이 열왕기상을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거, 우리는 너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극찬했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이 솔로몬에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된 원인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위로가 된 게 나는 대단한 거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어떤 거 대단한 거 나는 받지 않았고 솔로몬의 지혜 없고 솔로몬의 부귀영화 없고 나 잘난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많이 받아서 하나님 많이 주면 많은 것을 마실 텐데 나는 많이 받지 않았지만은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 모든 걸 멸련 일을 먹게 해주세요. 솔로몬은 지혜가 있어서 참된 지혜는 없었던 자인데 하나님 사람 볼 때 나 지혜 없는 자이더나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였다고 나는 인정받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이 열왕기상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보면서요, 그 자식들을 보면서요, 뭘 느꼈냐면은 자녀 교육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보고 그대로 르호보암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또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 태어난 자식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이것을 보고 자식 교육, 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웠지만 자식 교육도 또 실패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꼈고요. 그리고
이 로보암을 통해서 또 이 로보암의 그 자녀를 보면서 자녀 교육을 세 가지를 제가 느꼈는데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배가 최우선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사실 열왕기상이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율법 모세 오경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해 주겠고 너희가 이 말씀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결국은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솔로몬에게도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모세 오경 십계명 이 모든 것 이 솔로몬에게는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을 했는데 이 솔로몬의 로보암 자기 자식 교육 실패했고 또 로보암 역시 자식 교육 실패했고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자녀 교육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다 보면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즐겨 순종하면 어떻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는 형통과 평안이다. 계속 내가 함께 하겠다. 계속 그 말씀이잖아요. 사실 구약 뭐 선지서든 모든 게 다 그거예요. 뭐 열왕기상 역대기 쓰든지 선지서든지 다 이 모세 율법을 교과서를 해서 그걸 갖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씀대로 살면 살지 않으면 계속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은 진짜 즐겨 지키는 자 지키지 않는 자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무조건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 우리가 여기에서 또 엘리야도 나오잖아요. 엘리야 뜻이 뭡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 야는 야훼 여호와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 뜻인데 뭡니까? 일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엘리야 선지자를 그 당시에 그 보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은 그렇게 섬기니까 엘리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 메시지 주신 게 엄청 많잖아요. 이 엘리야를 통한 10계명 그 10계명 중에서 1계명 모세의 모세의 오경 전체를 엘리야의 이름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나중에 갈멜산 지금 좀 한국 좀 많이 내용을 많이 띄었습니다만은 갈멜산 전투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 이 엘리야가 말하자면 앞으로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안 내린다. 왜 비를 가지고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이에요. 원래 유목민인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농사를 짓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들어가 농사 짓 줄도 모르는 그들이 보니까 그 가나안의 민족들이 사람들이 비만 내리면 완전히 그게 다 옥토거든요. 비만 안 오면 이스라엘 나라는 무조건 황무지예요. 완전히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 최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극하면서 그걸 세뇌시키고 농사는 이게 지어야 된다 하면서 함께 그들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양다리를 거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이 바알과 함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을 여호와를 유일신을 믿는 이들인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들이 비를 내리는 신을 자기들이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하니까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딱 보내면서 엘리야의 이름대로 유일신 하나님이 뜻인 분이라는 것을 그 갈멜산 전투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비를 주관하는 게
바알이라고 뭐 아세라라고 뭐 어떤 신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를 딱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는 참된 유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갈멜산 전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결판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앞으로 내가 말하지 않고 내 말을 그다음에 비는 안 내린다. 왜? 지금 비의 신이라고 바알과 아세라 그들이 숨기니까 진짜 비를 내리시는 신이 누군지를 봐라. 이렇게 해서 갈멜산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하고 결투를 붙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들 자기 몸을 찍고 이렇게 해도 비 안 내리잖아요. 그 가뭄에 물을 누들통을 해가지고 붓고 하루 종일 뭐 해방이 전까지 저들은 정말 칼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해도 비는 안 내리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멀리서는 너 신이 자는갑다, 뭐 바깥에 놀러 가는 갑다, 묵상하는 갑다, 깨워라.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오늘 택해라. 너희들은 하나님과 이 바알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너희들이 왔다 갔다 한다. 오늘날 누가 하나님이신지, 비를 주관하는 참신이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들은 봐라. 분명히 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이 내려가 하나님이 참신인 걸 알고 그 갈멜산 꼭대기 엘리야가 정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7번째 사안을 보내고 하니까 정말 손만한 구름이 저기 뜬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왕이여 이제 마차를 타고 내려가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고 이제 손만한 구름이 떴나이다. 이제 비 옵니다. 비가 와서 길이 막힐지 모르니 빨리 내려가소서 하고 이제 아합이 내려가는데 그때 하나님 얘기 딱 임하니까 엘리야는 맨몸으로 가는데 엘리야가 바알보다 앞서가요. 마차보다 앞서가요. 기적이 됩니다. 그 비를 내렸었잖아요. 하나님 비를 내렸었잖아요. 3년 6일 비가 오는 그 땅에 비를 내리셨는데 그 비를 내리신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봤잖아요. 봤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우리가 성경에 일어나는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를 통하여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많이 일어난 시대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사람들이 악하다. 그리고 세상은 타락됐다. 불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시니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구나. 안 믿으니까 또 기적을 베푸고 또 기적을 베푸고 또 기적.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 안 믿어요. 연하기 상하를 보세요. 엘리사는 정말 갑절의 영광을 받아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까? 그때 돌아왔으니까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받고 갑절의 기적을 엘리사보다 더 갑절의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자기의 사환이었던 몸종이었던 게하시조차도 안 믿었잖아요. 누가 돌아왔습니까? 엘리야 이신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돌아왔죠. 엘리사. 엘리사만 기름 부고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누가 돌아왔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뭐 죽은 사람이 병이 났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오르지 않는다니까요. 안 믿으니까 기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거라도 믿게 하려고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지 진짜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고 하시는 말씀 중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나옴이 없다 했잖아요. 세례 요한하고 만약에 엘리야와 엘리사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세례 요한 어떤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런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 가면 회개해.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엄청난 기적을 행해도 안 돌아와. 아까도 그랬죠. 갈멜산 그 정도 하면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 무문무문하지 마라. 너희들이 무너진 이제 재단을 수축하라고. 거기서 막 하잖아요. 왜? 비는 바알이 내린다고 생각하고 바알이 비 내리가 우리가 농사 잘 되고 이런다고 생각하면서 바알과 하나님과 경마에 생기고 탁탁탁 하는 그들
그렇게 하고 비가 내리는 것 하나님 참 미우신 하나님이 그 엘리야는 이름으로 자기가 그 이름값의 사명을 그대로 갈멜산에서 다 나타냈잖아요. 엘리야의 사명 갈멜산에서 다 했어요. 왜? 유우신 하나님을 보여줬잖아요. 그것이 엘리야의 사명인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안 돌아와요. 그리고 보자 그 정말 3년에 비가 오지 않는 그곳에 엘리야가 그 갈멜산 전투에서 450명 다 죽이고 그 아왕을 보내고 엘리야가 내려올 때 이게 엘리야가 막 그 비를 맞으며 막 갈 때 바알이 마차고 앞서갔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서 엘리야는 얼마나 감격스럽겠냐. 진짜 하나님 유일신임을 이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엘리야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면서 막 엘리야가 얼마나 감격하며 가슴 벅차가 눈물인지 빗물인지 그렇게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고 난 뒤에 어디 있어요? 아합이 흥거려가지고 이세벨이랑 있었던 사건을 바알 선지자고 450명 다 죽였다 하니까 이런 바알을 죽인 그가 똑같이 죽임 당하겠다 하니까 이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도망가잖아요. 브엘세바로 도망가가 로데나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브엘세바한테 종을 내려놓고 자기는 정말 그 하룻길인가요? 그 로데나무를 가요. 그게 뭡니까? 이제 나 사명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갈멜산에서 유일신 하나님 나타냈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사명 끝이죠. 여기까지죠. 이제 됐지요. 내 목숨 걷어가 있어. 난 여기까지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종을 그 멀리 놔둬요. 종과 결별은 사실은 자기 사이 끝을 말하는 거예요. 나 이제 좀 쳤다 이제. 나는 사역 안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결국은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 가잖아요. 시내산에. 아까 처음 뭐라 그랬습니까?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렸다 했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시내산으로 데려갑니다. 시내산은 뭡니까?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십계명 받은 곳으로 엘리야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는 되게 흡사한 일이 많아요.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줬고 모세는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되심을 다 보여줬잖아요. 기적으로 홍해를 쫙 갈랐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가는 거 보고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갔습니까? 하나님 믿었습니까? 완전히 불순종했죠. 하나님 안 믿었죠. 그런데 그 모세의 설교를 듣고 신명기의 설교를 들은 2세대는 가나안 갔어요. 기적을 본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 만나 배출하기 반석 치가지고 물 먹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기적을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그 사람 마음이 변화된다니까요. 말씀 부재예요. 기적 부재 안 되라니까요. 보인다 들린다 뭐 필요 없어요. 말씀이 그 사람을 바꿔요. 이 엘리야도 보십시오. 갈멜산에 자기 사명신데 사실 끝났잖아요. 왜? 유일신 하나님 나타내 보여줬으니까 자기 이름 값대로 사명 딱 끝냈는데 낚시목을 좌절했는데 그 엘리야를 먹어라 하면 선사와 쏟아 넘어가서 네가 먼 길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면서 왜 시내산으로 호렙산으로 왜 들어갔을까? 말씀 부재, 말씀을 어기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막 큰 바람을 일으키고 막 지진을 일으키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는 하나님 계시지 않았는데 세미한 음성. 우리는요 하나님 음성 듣는다 하면 막
천둥 번개처럼 산신령이 나타나가 뭐 너는 뭐 이렇게 회개하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아주 세미하게 들려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 동안 아주 세미하게 들려요. 저 말씀이 내한테 주시는 말씀이요. 들린듯 말듯 이러듯이 막 무슨 천둥 번개를 치듯이 그렇게 안 들린다고요. 우리는 너무 대단하고 크고 막 정말 지진이 나는 듯한 내 인생에 지진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정말 이 강단을 통하여 대단한 능력 있는 목사님 와가지고 불바다라 강하지만 지진 일어나고 큰 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없지만 분명히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어떤 세미한 음성 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찬송도 이게 딱 오르는데 나의 생명 되신 주. 하나로 거치면 되잖아.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내 호흡의 생명이 내 호흡이 주님께 있다. 찬송도 그거 하나만 거치가면 끝난 거 아니에요 오늘요. 이 엘리야니 엘리사 이 말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거 끝난 거잖아요. 오늘 메시지 그것만 듣고 그만 목사님 나 들었습니다. 갈랍니다. 그럼 가도 돼요. 이 몇 시간 다 들을 뭐가 있어요. 날마다 나 주님 찬양 안 하고 불평 날마다 불평 했던 내가 오늘 그 찬양토에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주님 나를 굳게 맺어서 주님 사랑 뭘 떠줬겠죠. 누군가가 이 중에서. 그래 나는 날마다 주님과 멀어지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자꾸 주님과 반대길로 가니 주님 나 꼭 잡아가 주님 사랑해 주라. 좀 저리로 못 가도록 좀 꽁꽁 해주세요. 나는 자꾸 저리로 가고 싶어요. 이거 하나만 되면 끝난 거 아닙니까? 날마다 찬송이 불평하는 내가 날마다 매일매일 이제는 주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겠어. 이거만 해도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시내산에 오렙산에 가서 대단한 큰 바람 산이 막 바위가 부서지고 크게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땅이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나 거기서 계시잖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우리 삶에 하나님 천지가 개벽하실 정도로 그렇게 인자하신 것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쭉 하고 또 귀를 기울이고 또 듣고자 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오늘도 오면서 그랬어요. 아까도 또 제가 했다고 했잖아. 하나님 진짜 저는 지식이 없어요. 저 우리 이사카 목사님은 책도 수십 권 쓰셨지 뭐 자기 책 갖고 막 읽기만 해도 되잖아. 사실 이 한 시간 저는 준비할 게 엄청 많아요. 저도 앉아가지고 요새는 막 허리도 아프고 5시간, 7시간씩 이게 성경 보고 요새 또 원어 좀 한다고 원어도 좀 하고 이칸데 뭐 우리 식구들이 지금 막 이카다 엄마 병 걸리겠다고 지금 우리 장모님하고는 난리 났어요. 그러면서 저는 앉았다 한 7시간씩 이 설교 준비하고 또 그리고 뭐 기도도 그렇게 하고요. 그럼 뭐 엉덩이 붙여서 뭘 진득히 하는 걸 잘해요. 좀 하다가 뭐 기도 뭐 30분 하다가 똥 들어가고 좀 들어가고 그게 아니고 앉았다 하면 진짜 급한 일 아니 급한 거 아니면 진득히 앉아 있는 걸 잘해요. 그렇게 지금도 여기 엄청나게 준비했는데 아이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준비는 좀 했습니다. 이 한 시간을 하기 위해서 저는 뭐라도 저는 대충 하는 건 없어요. 저희 인생이 대충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도 들어요. 여기도 그렇고 또 뭐 저기 다른 데 예배드리러 매주 가는 데도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교회인데 혹여라도 제가 여기서 한다든지 또 저기서 제가 매주 설교하러 가라고 했는 또 다른 곳에 설교하러 가니까 신경이 더 쓰이잖아요. 근성으로 더 할 수 없어요.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사역지가 우리 교인들한테 손해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선순위로 제일 설교를 준비 많이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순서가 이렇지 반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하는 제가 바로 인식하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너희는 주여 올라온다고 거기 와서 준비 많이 하고 교회는 대충 전 그럴 수 없어요. 대충이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남들 들을 때 여러분들이 옛살을 들고 지금 엄청난 준비를 많이 많은데 하나님 준비제 이거 하는 시간이 이게 한두 시간 한 게 아니고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막 대충 듣고 뭐 아이고 뭐 나는 이야기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하지 않아요. 이것을 10분의 1을 내가 여기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자세는 그렇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야기할 때도 저는 근성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뭘 떼어기식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겁고 짐이 자기는 무거워서 그래서 제가 함부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왜? 나는 슬렁슬렁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얼마나 이 부담감을 가지고 이거를 준비해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한 시간이 그래 내가 오늘 마지막인데 내가 오늘 잘못 전했든지 준비성이 없이 조금 전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근성, 눈가리식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한 번 해도 아니 안 했으면 안 했지 못하면 안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학생이 많거든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김동중 목사님 또 사람 적게 올까봐 오늘도 누구 연락했는데 또 못 오고 안 캐도 돼요. 목사님 저는 사람 안 부탁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꼭 목사님이 또 의도해가지고 월요일날 좀 더 사람이 오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더 안 와요. 그럼 목사님 그게 자유예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거는 한 사람이라도 들으면 되고 이 설교 이 말씀이 내가 듣고 가도 하나님은 니 들으라고 하는 거다 야야야 이럴 수 있다니까요. 저는 여기서 말하지만 그래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누군가 와가 이거 아니거든요. 그럼 목사님 절대적으로 앞으로 이석환 목사님 오시든 누가 오시든지 오면 오는 대로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뭐 안 오는 것도 사탄이 방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뭐 안 오게 하실 수도 있고 둘 중에겠죠. 하나님이 사탄이 둘 중에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거는 사탄이 방해하는 거다 싶으면 그걸 뛰어넘은 사람은 올 거고 아니면 못 오는 그거는 자기 복이고 몫이고 저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거는 절대로 목사님이 늘 여기 계시는 저거조차도 저런조차도 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유예요. 어차피 목사님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하고 해요. 한 뭐 두세 명 되려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감사하고 목사님 절대 그거조차 감사 목사님까지도 그게 힘들면 목사님 진짜 힘들어서 안 돼요. 자유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물론 연락을 다 했습니다. 연락 안 하고 목사님은 손 묶고 있으면 안 되겠지. 하나님 연락을 다 했는데 그러나 저들이 오는 길목에 사탄이 방해하는 걸 막아주세요. 그것을 띄워놓고 담을 띄워놓고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뿐이지 그것조차도 그 사람 믿음대로 하는 것이 어차피 작은 고수신학원이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사모님이 저는 오히려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까지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뭐 여기까지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할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책임도 권리도 우리는 없어요. 다만 주어지는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도 괜찮아요. 물론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진짜 바로 세워진다면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학원도 저는 사람이 좁다고 제가 뭐 말씀 전할 말이 떨어진다든지 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참기 생각 저는 그런 마음은 추워도 없어요. 목회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을 만나서도 이 사람은 어떤 별로가 이렇다 근성근성 정성을 다해야 하든 몇 살 음식을 하든 정말 이렇게 생명을 다루든 식물을 키우든 뭐 하든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걸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심은 대로 그렇게 하신다. 돌아들 언젠가는
무언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니까 중심이 뭐가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네 중심이 뭐로 전하냐. 하나님은 제 속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 제 뭐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준비한 거 제가 까짓던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엘리야가 자기는 이제 자기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호렙산으로 신의 산으로 그렇게 인도해 갔어요. 그리고 그 앞전에 아까 또 제가 말씀을 전했던 거 전하려고 했던 거 18장에 보면 이 갈멜산의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갈멜산 전투를 이제 허락해달라, 바알 그 선지자들을 보내달라 그렇게 말할 때 그걸 주선한 사람이 오바다예요. 이 오바다는 국내 대신이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이 오바다는 50명씩 굴에다가 숨겨놓고 음식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목숨을 살려줬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직장인이라면 내가 오바다가 내 상사가 내 사장이 아까 같이 저렇게 사악하다 아주 못된 놈이야. 그 못된 놈 밑에서 나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 직장 나가 맞아. 저 사장 꼬라지 보니까 회사도 되지도 않겠고 저 내 위에 있는 이 상사를 보니까 저 과장 부장을 보니까 대단하고 저렇게 인간 말종이 처음 봤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직장이든 뭐 가정이든 뭐 교회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아주 보수 교단의 교회인데 어떤 도사님이 저기 상담이 왔어요. 최근에 그 이야기를 다 못하고요. 상담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교회를 떠나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도 계속 몇 차례 상담이 왔었거든요. 제가 봐도 이거는 목사님과 개인의 감정이 아니고 이 말씀이 잘못 이단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제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걔가 처음에 이제 이 장로님 권사님 부부인데 이분들이 이야기했는데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 뭐 선교 나갔던 사이에 이걸 막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을 오히려 막 이렇게 막 아주 막 이래가 그렇더라. 그래서 제가 봐도 내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러니까 만약 직장이든 내 상사 내 뭐 사장 대표 뭐 어디든지 분명히 아합과 같은 사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오바다가 이 아합 밑에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이 아합 밑에 내가 꼭 있어야 되나? 내가 지금 엘리야 밑에 들어가면 내가 되지. 엘리야 선지자 저런 능력 있는 종 밑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있으면은 얼마나 내가 빛이 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진짜 지금도 넓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오바다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국내 대신으로. 그러면서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인다는 그런 정보를 먼저 듣잖아요. 들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50명 해서 자기 사비로 가지고 그들을 정말 음식을 먹이면서 그들의 생명을 구해주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래요. 내가 직장에 있으면 내 직장 상사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 오바다는 그 있고 싶었겠어요. 저 사악한 아합 밑에서 그 악한 사람 밑에서 정말 내가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고 분명히 할 만한데 이 오바다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오바다는 엘리야와 아합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 주선자 역할이가 갈멜산 전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다의 사명은 이 아합과 엘리야를 만나게 해서 저 갈멜산 전투에 유일신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막무가내로 내 상사 저놈 꼴보기 싫어 회사 그만둬야 되고
저런 악한 놈 정말 다 뛰나올리라 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중매쟁이가 내한테 사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도 마찬가지. 내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랑 이제 절교다. 다시는 나 본다. 이게 아니라 아합 같은 사람이 내 주위에 가까이에서 어쩔 수 없이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날카롭게 끊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한 나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이 사람과 연결시켜준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기서의 사명은 뭡니까? 생각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중매쟁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지금 이 오바다의 역할이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이 정말 우리야를 죽이고 바세바를 치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사명이 크장하고 내가 뭐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오랫동안 뭔가를 하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 오바다의 역할이 있었고 또 정말 우리와 같은 그 역할은 진짜 너무 우리가 마음 아플 정도로 그 우리야는 정말 그 전쟁터에 나가 죽는 게 사명이라고 했다. 물론 이렇게 뭐 해석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각자의 사명이 다르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님 저 목회를 잘 하고 싶다고 맨날 목회를 잘 하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하고 했는데 진짜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그래도 나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열매는 없고 뭐 오마 신천지가 자꾸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막 기도하면서 진짜 목회라면 이 목회라는 주의 일 중에서 하나님 그 한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아까도 오면서 계속 운전해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 보시면 계속 하나님 막 10가지면 10가지 다 잘하면 좋겠는데 10가지 잘할 수 있는 그릇이 제가 못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한 가지만 가르쳐 주이소. 이 목회 안에서 그러면 내 그걸 하고 들어가 그걸 내가 뿌리 뽑고 그거 하나는 내가 잘하는 사람으로 할 테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 한 가지 9가지는 다 포기하고 한 가지 하면서 오늘도 오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 한 가지를 위해 여러분들도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10가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 정말 이 오바다가 했던 그 역할 그렇다면 내게도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은 현재 구조적인 악한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가라는 사인이 없으면 절대로 내 멋대로 거기에서 뛰어나오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서 오바다의 사명, 내 사명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내 사명은 오바다의 사명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 그 일을 꼭 한번 인정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의 전투에서 아까 승리했잖아요. 승리하고 난 뒤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진짜 낙심해갖고 로데나무 아래 죽기를 각오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 우리가 승리 뒤에는 반드시 2차 공격이 있다. 사탄의 공격이 있다. 항상 기억해라.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내가 뭔가 큰 성과를 얻었잖아요. 신앙적인 거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어떠한 내 삶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어떤 걸 얻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도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어떤 자리에 높이 세워서 그 일을 맡게 한 것도 좋아요. 어떤 거라도 좋아요. 어떤 거라도 내가 얻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성과가 있었다. 어떤 축복이 있었다. 무언가가 내가 취한 게 있었다 싶으면 그때 여러분들이 룰루랄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거기에 이세벨이 뒤통수를 칠 수 있다. 그때 오히려 그 갈멜산 전투 전보다 더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된다. 더 넘어질 수 있고 함정이 그 바로 앞에 큰 사건 앞에 바로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큰 승리 뒤에는 큰 축복 뒤에는 큰 축복받은 그게 콩콩 빠져가 코 빠져가 있어요. 반드시 그 뒤에는 사탄의 2차 공격이 있었어.
나라의 영적인 진짜 빠지게 하고 내 받은 이 축복을 이 사탄이 빼앗아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항상 경계를 더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 할까요 화장실? 예. 쉬었다가 30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9시